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두 절의 말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7절 앞부분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뒷부분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12월 전체 설교 시리즈의 주제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죠. 국가적인 격변의 때, 격돈의 때에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 자기의 살 길을 찾으려 했으나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니 너를 위한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구하라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배경에 보면 촛불이 몇 개 켜 있죠? 4개 켜 있어요. 11월 달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하여서 11월 마지막 주, 12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 4개의 초가 켜지면 그 주간에 성탄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대림절 초를 하나하나씩 켜가면서 이 대림절 기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감정, 영혼, 의지, 성품, 육체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으로도 우주적으로도 다시 오실 것이지만 우리 개개인적으로 다시금 첫사랑의 회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요한계시록 보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7교회 가운데 도표를 보시면 책망만 받은 교회가 2곳이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곳이 있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3곳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4대 교회를 칭찬이 있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시는데 읽어보면 그거는 소그룹, 부분적으로 칭찬은 가능하나 사실 제가 보기에는 칭찬이 없던 교회였어요. 먼저 책망만 받은 교회 2곳이 어디죠? 칭찬이 없던 곳. 좀 어렵죠. 도표를 확인해야 되니까. 책망은 있는데 칭찬이 없던 곳. 그러니까 가장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겠죠. 2곳 어디로 보이세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 2곳은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칭찬을 하나도 못 받은 교회예요. 사대교회는 부분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요. 그러나 책망이 있습니다. 왜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었을까요? 그는 스스로 칭찬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나는 살아있어. 나는 부족한 것이 없고 나는 내 능력을 충분히 믿어. 스스로를 과시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칭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도록 겸손과 온유로 옷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 체력, 재능,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스스로 살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고 내 능력을 의지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단 스스로에게 영광 돌리던 교회, 이 2곳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곳 있습니다. 어디랑 어디죠? 서마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곳 교회는 칭찬만 있었던 교회예요. 주께서 책망하지 않은 교회라는 거죠. 이 칭찬만 받은 교회의 특징은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다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실은 고난이 있던 교회예요. 혼란이 있던 교회예요. 능력이 작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야 고백했던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 보기에 약할 때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만 진행될 수 있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작은 능력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표를 자세히 보면 7교회가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권명과 약속. 이 부분이 바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냅니다. 책망만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도, 책망만 있었던 사대교회도 주님은 권면은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여라, 깨어라. 그리하면 이기는 자와 같이 열린 문을 열어두고 감추어둔 만나를 죽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며, 권명과 약속은 어떤 상황이든지 다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이 칭찬만 받았던 서마나 교회와 빌라델비아이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내 삶에는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것이 없어 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권명과 약속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모든 교회를 다 사랑하시죠. 다른 말로 모든 성도님들을 다 사랑하시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약속의 성취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편지를 보내시는 분은 누구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래요. 예수님이죠. 다윗의 열쇠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고 땅의 문제도 해결받는 그 열쇠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구할 때 주님이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면 믿음의 은사까지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이 부족하오니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쇠를 가지신 이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말씀에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떤 능력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흠없이 무결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순종하며 기도하며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작은 능력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이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충성과 순종의 차이입니다. 비결은 하나님 내게는 왜 능력을 안 주시나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주세요.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믿음, 순종, 헌신, 인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중요합니다. 미끄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고요. 고범죄를 저지를 때도 있어요. 바로 그때예요. 예수님, 이런 나약한 인생, 이런 연약하고 혼미한 인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어주시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은 두 가지를 합니다. 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정죄합니다. 죄는 누가 짓게 했어요? 사단 마귀가.
정죄는 누가 해요? 사단마귀가.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내 능력과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새로운 힘을 부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주님 나라 가는 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첫 번째 사단 마귀의 공격을 무엇으로 이겨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사건은 신약 AD와 BC 그 때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창세 때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시고 창세 전부터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리게 된 것이 아니라 작정하시고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예고되었고 예언되었고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우리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하였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의 피가 흘렀다라고 선포할 때 사단마귀가 12길로 도망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단마귀가 물어봐요. 너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믿는데 어떻게 살았어? 물어볼 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의로울 수는 없지만 이런 증언하는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예전 같으면 내가 죄를 짓다가 자책감에 넘어졌겠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자유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힘있게 되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예전엔 12가지 죄를 지었지만 이제 10가지 죄에선 해방되었다. 선포할 때 사단마귀가 울며 도망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복음, 그리고 그의 복음대로 살아간 우리의 간증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작은 능력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작은 것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눈여겨보셨어요. 주님, 내가 과도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작은 일에도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적은 일에도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에서 말씀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까지 22, 23살부터 부교육자 생활로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단 한 가지예요. 큰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하려고 했어요. 내게 주어진 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라면 전도지를 나눠주고, 주일학교 아이들 간식 만들어주는 거라면 간식을 만들어주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면 교재를 만들고, 내게 주어진 작은 거지만 때로는 불필요하다 여겨지고 나에게는 성향적으로 안 맞는다 여겨지지만 그 순간순간 충성하니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사명 감당하도록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능력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작은 자에게 실수로 실족하게 하는 것을 너무 슬퍼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이 늘 거룩하고 복되고 축복이 나가길 축복합니다. 이 입술로 작은 자 하나를 넘어뜨리게 되는 건 주님께서 너무나 슬퍼하는 것이고, 반대로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요즘에 화장실 갈 때 비밀번호 누르시죠? 그게 이제 어떤 학생이 계속 자꾸 그 휴지 테러를 해가지고 휴지를 한 롤을 그냥 그 변기에 다 넣어버려가지고 한 지금까지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10번이 넘는 홍수가 났었어요. 3층이 물바다가 돼서 2층까지 내려온 정도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번호키를 이 빌딩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이제 인부 엔지니어 2분이 오셨는데 그냥 지나갈 수 없죠.
그래서 커피와 또 건빵과 핫팩과 교회 간식을 나눠드리면서 건네드리면서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그 상이 쌓였을까요? 안 쌓였을까요? 쌓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직장 생활, 사업, 또 학창 생활, 또 가정주부 여러 일 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조금 유익을 끼친디얼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이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셔. 하나님이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지 지켜보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심판대에서 이 작은 문제로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에 너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께 한 것이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에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고 또 직장에서 섬겨주는 많은 손길들에게 더 사랑으로 더 감사로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빨간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누구에게 안 한 것이라? 예수님을 모른 채 한 것이라. 베드로가 나 저분 모릅니다. 나 예수 저분 몰라요. 베드로만 그것을 비난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내게 찾아오는 작은 자에게 내가 섬기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실 때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큰 자이든지 작은 자이든지 한결같이 그 작은 능력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11장 19장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큰 사람이라고 큰 상을 주고 작은 자라고 작은 사람을 작은 상을 주는 게 아니라 큰 자이든지 작은 자이든지, 다른 말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대입을 하면 큰 능력을 가졌든지 작은 능력을 가졌든지 매 순간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상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 고관의 자리,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자리에서만 주의 영광을 돌리려는 자가 아니라 가정에서 가장 조용한 공간, 가장 익숙하고 가장 사적인 공간에 주님을 경외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나의 소견, 나의 성향, 나의 스타일, 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망하는 그 자리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가 작은 일에 충성했든 큰 일에 충성했든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상을 주시길 원하는데 반대로 사단 마귀는 큰 자만 유혹할까요? 사단 마귀는 작은 자도 유혹할까요? 작은 자도 유혹해요. 우리 집에 보면 가정에서 가끔 어려움이 생기는 일은 부모가 갈등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소소한 사탕 하나 문제로도 갈등이 불거집니다.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그 작은 일에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그가 큰 자면 큰 자에 맞게, 작은 자면 작은 자에 맞게 뭐를 받게 해요? 사단 마귀가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뭘까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리라 하라고 그 마음에 스스로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는 666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표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게 단순히 이마에 바코드를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바코드가 오늘날 안 보인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방법, 내 스타일로 살 거야, 하나님 경외하기보다 내 뜻대로 살 거야, 어린아이가 사탕의 문제 하나를 가지고도 표를 받을 수 있고 어른들도 세상의 거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그 선택의 순간 표를 받을지 하나님을 경외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의 것을 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사모함,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없어서 부족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런 고백이 합니다. 주님,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분명해집니다. 주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바라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게 되나? 오히려 우리가 약함을 고백할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한 걸 실토할 때, 이런 상황이 되겠죠. 어린아이를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 사탕이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요. 이번 주는 치과 치료해서 먹지 말라 하셨는데 안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 아이에게 각인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인내하게 되는 아이에게 주님의 복음이 임하는 거죠. 어린아이로 예화를 들었지만 우리 성인들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이기지 못하는 유혹과 미혹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 속에 주를 경외함과 하나님을 기뻐함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은혜가 내려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가 죽는 날까지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주의 복음의 원대하심을 고백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적으로 사도 바울이 작성한 가장 먼저 것 고린도 교회, 두 번째 것 에베소 교회, 마지막 것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서신, 순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 순교 직전에 적었던 디모데전서에 갈 때쯤 되면 그가 사도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성도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중에 작은 자면 꽤 괜찮죠. 12명 중에 원탑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사도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성도 중에도 더 작은 나에게. 그가 죽기 직전에 작성한 목회서신 디모데에게는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디모데야, 사실 사도 중에 작은 자, 성도 중에 더욱 작은 자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가 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나약함과 허약함을 예수께 고백할 때 주님이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 녹색 글씨와 파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이 조건부로 반동으로 일어나는 문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순종의 욕구와 열망과 갈망이 있을 때 이미 열린 문이 열리고 복의 문이 열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